우리 이 시간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 되십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전달자로 사십시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명의 또 소중함, 아, 그 기쁨, 감사, 감격 이것을 또 깨닫고 또 그것을 전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예쁨을 많이 받지 못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에게는 좀 넘치는 사랑을 받았는데 먼저 거슬러 올라가면은 저희 할아버지, 친할아버지, 외할아버지는 제 기억 속에 없으시고 저희 친할아버지 지금은 이제 뭐 돌아가셨는데 저희 친할아버지에게는 6남매가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둘째, 그리고 그 6남매의 슬하에 뭐 거의 한 13명 정도 또 이제 손주들이 있었고 저는 우리 할아버지에게 있어서는 둘째 아들의 또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린 나이에도 왜인지는 모르게 명절이나 또 한 번씩 할아버지 집에 이제 친척들이 많이 모이면은 할아버지가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조금 받았습니다. 좁은 공간 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특히 저도 어렸을 때니까 대부분의 어린 그 또래들이 모이면은 얼마나 북적북적 소란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소란이 일어날 때 항상 제가 소란을 일으키는 타이밍에 할아버지는 역정을 내셨어요. 얼마나 그 개구졌겠습니까? 남자아이들 또 여자아이들. 할아버지 그 시골집에 천장이 나으니까 그 천장 머리로 한번 닿아보겠다고 계속해서 이렇게 점프를 해대는 그 상황에서 꼭 제 차례만 되면은 할아버지가 왜 이렇게 소란스럽게 하느냐 이렇게 혼을 내셨고 할아버지가 농사를 지으셨어요. 저는 그것도 나중에 알았습니다. 농사를 지으셨는데 한 번도 가보지 못했는데 딱 한 번 가봤습니다. 이제 다 뭐 추수를 끝내고 뭐 볏짚을 좀 쌓는 단계였던지 저도 농사를 안 지어봐서 좀 죄송한데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논이 다 이제 뭐 추수가 된 상태고 이상하게 쌀푸대가 한쪽에 쌓여 있었어요. 우리 친척들이 어린애들이 거기에서 뭘 하겠습니까? 얼마나 심심하겠습니까? 그래서 누가 그 푸대자루 우리 팀 짜서 그 푸대자루에 들어가서 우리 반환 좀 넣고 누가 어느 팀이 빨리 오는지 내기를 하자. 그래서 우리 친척들이 또 두 팀으로 나눠져 가지고 그 푸대자루 한쪽에서는 열심히 일하시는데 또 우리는 그 푸대자루로 그렇게 놀이를 했습니다. 저도 승부욕이 되게 강해서 열심히 잘해야지, 1등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이제 제 순서가 왔어요. 그 푸대자루에 다리를 집어넣는 순간 또 할아버지가 역정을 내시면서 누가 이렇게 나와서 소란을 떠냐고 크게 혼났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도 그런 기억들이 많아요. 제가 둘째라고 말씀드렸죠. 저희 형이 있고 또 제가 있는데 어린 마음이지만 그것을 느꼈던 것 같아요. 차별. 유독 저에게만 더 크게 혼내시는 듯한 그런 아버지의 모습. 그래서 어느 순간 아버지는 나를 싫어해. 이런 마음이 제가 마음속에 좀 강하게 자리가 잡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리고 어느 정도 뭐 성장기 이후에도 아버지에게 제가 먼저 다가간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한 번도. 아버지는 항상 무서운 존재, 그리고 나를 싫어하셔, 좋아하지 않으셔. 이런 마음이 어려서부터 내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아버지에게 어린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다가가지 못했고 또 아버지가 어떤 말씀을 하실 때 심각하게 경직된 그런 모습, 마음, 그런 태도 이런 것들이 제 안에 유년기 시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이제 커서
두 딸을 낳고 그 아이들을 키우면서 뭐 아웅다웅하며 살고 있습니다. 아이를 이제 낳아 보니까 그게 어렸을 때 제 마음이 큰 오해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자식들이 이유 없이 미울 수가 없잖아요. 뭐 큰 잘못을 해도 그때 아이를 책망하고 거기서 끝나지, 아이가 내 자식이 어떻게 싫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만약에 다시 유년기 시절로 제가 돌아갈 수 있다면은 우리 아버지에게 참 귀염성 있는 그런 막내의 역할을 좀 잘할 자신이 있는데, 그때는 그런 오해 때문에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저의 모습이 제 둘째 딸에게 보여요. 둘째 딸이 조금 그런 부분에서 예민한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른 유년기 시절에 그런 기억을 떠올리고 어떤 자식 떡 하나 더 준다라는 심정으로 언니보다 그 아이를 더 관대하게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버지에 대한 오해, 그것으로 인해서 유년기부터 또 상당히 성인이 될 때까지 그런 불필요한 그런 속의 마음의 상처, 속앓이, 그것으로 인해서 또 우리 가정에 전반적으로 겪게 되는 갈등들, 정말로 별거 아닌 사소한 오해, 그걸로 이렇게 되었다라는 거, 그것을 조금 제가 좀 소개를 했고요.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사소한 오해, 잘못된 것을 마치 진실인 것처럼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우리도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 또 불필요한 그런 과정들, 어떤 소비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겠구나,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오해로 인해서 비롯된 그런 질문들, 이것들이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두개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배경을 보면은 사두개인들 뿐만이 아니에요.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유혹을 갖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넘어뜨릴까, 공경에 빠뜨릴까. 그래서 이들이 하나로 연합해서 이제 하나씩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오늘 본문에서 이제 사건의 중심이 되는 사두개인들, 이 사두개인들은 다윗과 솔로몬 왕 시대에 활약했던 사독이라는 제사장이 있어요. 그 제사장의 후예들이라고 추정을 하는데, 그 근거는 사독과 사두개, 이 발음이 유사하기 때문에 그들의 후예라 이렇게 추정을 하고, 또 이 사두개인들은 당시의 지식층입니다. 이들은 아주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사람들이었어요. 또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또 헤롯 왕, 대제사장과 또 서기관, 이들과 같이 종교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지배층들이었어요. 그러나 그 지배층들과 계속해서 대립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활의 문제로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 계속해서 대립각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참 아이러니하죠. 이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하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부활을 전제로 했을 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을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는데, 한 가지 사두개인들의 그 특징을 또 하나 들 수 있는 것으로는 이들은 성경에서 모세 오경만을 인정합니다. 다른 성경의 내용들은 다 이들은 인정하지 않고 오직 모세 오경만 인정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이제 예수님께 질문하는 데 있어서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이것을 지금 강조하면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었지만 이들이 지금 예수님께 질문하는 게 그거죠.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그 내용이 뭡니까? 첫째가 있어요. 죽었어요.
기업을 물을 자가 없어요. 상속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동생이 형수와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또 그 동생이 죽었어요. 이렇게 해서 7번째까지 갑니다. 그렇다면은 나중에 부활했을 때 이 여인은 누구의 부인입니까? 누구의 아닙니까? 이것을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신명기 25장 5절과 6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6절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것을 계대 혼인법이라고 합니다. 대를 이을 자식을 보지 못한 채 죽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는 법이에요. 그런데 이 법이 만들어지는데 몇 가지 중요한 배경이 있었어요. 먼저는 집안의 대가 끊기는 것을 막기 위한 법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 고대 근동 또 지금도 그렇지만 대를 잇는 것이 이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거의 사명으로 여길 정도로 대를 잇는 것은 이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은 창세기 3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을 통해 메시아가 탄생되는 것, 이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대를 이어서 우리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타나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이런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대를 잇는 것, 이것은 아주 이들에게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어떻게든 대를 잘 잇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계대 혼인법은 홀로 된 이스라엘 여인이 이방 사람들과 혼인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당시 여인의 몸으로서 어떤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과부, 고아, 얼마나 비참한 그런 형편과 처지에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당시 남편을 잃게 되면은 홀몸인 여성이 생계 문제로 너무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방 남자들과 혼인을 하는 것, 이것들을 또 방지하고 어떻게 보면은 과부를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법.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여인들이 이제 남편이 죽으면은 그 상속이 또 여인에게 가요. 이 분깃이 이방 사람들에게 넘어가는 것을 또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계대 혼인법, 이 외에도 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쉽게 말해서 이 계대 혼인법은 당시 사회적으로 약자인 과부, 여인들을 보호하는, 그들을 돌보기 위해서 마련했던 하나님의 그런 사회 보장 시스템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것이죠. 그런데 지금 사두개인들은 이 법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계대 혼인법상 여러 번 결혼을 했다 죽은 자는 훗날 부활했을 때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런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두개인들의 특징이 있죠.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부활을 믿지 않은 몇 가지 근거가 있겠지만, 이들이 부활을 믿지 않은 결정적인 것은 이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어마어마한 특권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지배계층이에요. 부활로 인해서 새로운 모든 것이 새롭게 재편됐을 때 이들이 갖고 있는 것들, 이것들을 놓칠 수 있다. 이들이 누리는 것 더 이상 누릴 수 없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탐심, 욕심, 그것으로 인해서 이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시기가 되었을 때 이 상태에서 바로 새롭게 살아간다. 그렇게 우리 사두개인들은 주장을 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부활 이후에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가 참 심각한 모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두개인의 질문,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의 질문이 말도 안 되고 예수님을 공경에 어려움에 처하게 하기 위한 올무라는 거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오늘날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그 진리를 드러내신 것을 볼 수 있어요. 19절을 보면은 선생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이런 표현을 합니다. 사두개인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표현해요.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이렇게 강조하죠. 그런데 그 부분에서 예수님은 먼저 바르게 교정하십니다. 24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말이 아니다. 누구의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먼저 모세 오경의 모든 말씀은 모세에게 주어진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것을 바르게 먼저 교정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이 부분에서도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또 말씀에 대해서 연구를 할 때 그 성경의 저자에 의해서 문체나 이런 부분들, 그런 특징들이 있죠.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는 마치 어떤 타고난 인물의 놀라운 교훈,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의 말씀은 그것들을 다 초월합니다. 왜요? 성경은 어떤 현자, 어떤 지혜자, 어떤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의 교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66권은 모두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분명히 해야 될 것이고요. 예수님은 먼저 모세 오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하신 후에 사두개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관계적인 것은 부활 이후에 모든 관계가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다시 될 것, 이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어서 이제 부활에 대해서 질문한 자들에게 진정한 생명이 무엇인지,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때 있어서 오늘날 우리 또한 당시의 사두개인들처럼 이 부활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은지 그거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무엇입니까? 부활하면 딱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죠? 죽음일 것입니다. 그렇죠? 부활. 먼저 죽음을 경험하고 죽음 이후에 다시 우리가 생명을 얻고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이 부활. 우리는 그렇게 믿어요. 자연스럽게 부활은 죽음 그리고 그 이후에 경험하는 것, 우리의 육체로 우리가 경험하는 것.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은연중에 어떻게 여깁니까? 이것을 물리적인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렇게 받아들여져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성경에 이제 이후에 예수님과 하나님의 이런 표현들을 보면은 우리는 이해하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살펴볼 때 우리가 갖고 있는 부활의 그런 과정, 이것들을 조금 버려야 돼요. 성경은 누구 말씀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하신 말씀에 있어서 누가 중요합니까? 내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중요하면은 자꾸 말씀을 내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또 꽤 맞추려고 시도를 하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결국 중요한 게 누구십니까? 중요한 분이 누구십니까?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죠. 부활에 대해서 질문하는 사두개인에게 예수님은 이후에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먼저 구약의 말씀을 인용을 하십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너희들이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 당시 누구보다 모세의 오견을 달달달 외우다시피 했던 자들이 바로 사두개인들. 그 사두개인들이 이 말씀을 모를 리가 없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잘 아는 모세오경, 거기 이 구절 너희들 잘 알 것이다, 이런 뉘앙스죠.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시점에 있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이제 흙으로 돌아가 죽은 자들입니다. 모세의 그 시대, 그리고 오늘날 독자들에게도 그래요. 이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죽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모세에게 표현할 때 어떤 것처럼 표현하십니까? 여전히 살아있는 존재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표현을 하셔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납득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의 관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미 흙으로 돌아갔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도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영혼은 오히려 이전보다 더 찬란한 상태로 하나님 곁에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은 자들입니까? 아니요. 오히려 더 생명력 넘치는 삶을 하나님과 살아가는 자들, 누구보다 산 자들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모세에게 표현할 때 살아있는 자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표현을 인용하면서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그토록 사랑하는 모세 오경에서 하나님의 표현을 보라. 죽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자들로 표현하신 이 대목, 그것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은 쐐기를 박으시죠. 뭐라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산자의 하나님, 이것도 표현을 이대로 우리가 가져오면은 너무나도 앞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가 또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산자의 하나님의 이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산자, 이것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존톤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생명을 누리다, 그리고 생활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생명을 누리고 그와 교제하는 자들, 이런 표현을 갖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표현에 보태서 쐐기를 박는 거죠. 하나님 안에 부활이 있고 그 안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지금 예수님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우리 기준과는 달라요. 우리에게는 육신으로 살아야 산 자들이고 육신으로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예수님께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육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신 거예요.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고 비로소 살아가는 자들이라. 그것을 지금 하나님과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로 뒤져본다면, 우리가 비록 육신으로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하고 또 누구보다 생명력 넘치게 건강하게 많은 일들을 하며 또 보람차게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은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죽은 자들입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여러 곳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단절된 자들, 하나님 안에 있지 못한 자들, 그런 자들은 영적으로 봤을 때 죽은 자들이라 성경에서는 그렇게 정의를 내려버립니다. 생명의 문제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 성경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진정한 생명은 우리의 육신보다 우리의 영혼, 물론 부활에 있어서 우리의 육신의 부활, 그것이 맞지 않다는 거 아닙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진정한 부활, 진정한 생명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얻게 되고, 오늘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 그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들, 그것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이 당시보다 더 분명하게 드러난 그 진리,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 부활, 그리고 생명, 이 생명은 다른 데서는 우리가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시작되었고 또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다른 것에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았고, 우리는 완전한 부활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들, 그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육체로 살아도 진정 산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육체로 죽은다 한들 이것이 진짜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있는 그 생명,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사실 우리도 다 그런 존재들이죠. 우리도 외인 되었을 때 아무 소망이 없고, 또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진노의 자식, 우리는 감히 바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죄의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생명을 얻게 된 자들입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영적으로 봤을 때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너무나도 휘황찬란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세상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도 과연 그럴까요? 죽은 자들의 무덤 같은 곳이 바로 이 세상이지 않을까. 그런데 모두가 죽은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죠.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님, 그 놀라운 생명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나에게 이미 주어졌다. 부활은 나중의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지금 그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자들이라, 이것을 분명한 믿음을 갖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죽은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육적으로는 너무나도 생기 넘치는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과 단절된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먼저 생명,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내가 먼저 얻은, 값없이 얻은 이 생명, 십자가, 그것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누구보다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